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제이크 듀시의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골랐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를요. 자신이 한 행동들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실수와 약점을 인정할 때 오히려 삶이 더 나아지는 법이다. 책임을 지는 태도는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다. 우리들 대부분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깨닫고 가책하게 되며 때로는 책임감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은요, 자기는 완벽하고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 마음 고쳐 먹으십시오.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창세기 32장 3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딸을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딸을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딸을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또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또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에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어제는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 이쪽도 아주 험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야곱은 라반과는 그럭저럭 타협을 봤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와는 아직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측근들을 보냅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주인인 형님의 종 야곱입니다. 그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몸부쳐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이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와, 지금 형 에서를 주인이라고 받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당신의 종이라고 낮춰 부릅니다. 정말 비굴하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나이가 따지고 보니 70을 넘어 80을 넘길 때였어요. 야곱 나이가요. 젊은 나이가 아니죠. 이 불안의 그 근본에는 자기가 아닌 자기 가족이 위험에 처할까봐 염려하는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야곱은 살 만큼 살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아내와 자식들, 이들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걸 어떻게 두 눈 뜨고 볼 수 있겠어요.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저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 위기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선물로 소와 염소, 약대와 암나귀를 보내려고 준비합니다. 약대는 이제 낙타를 말하는 거죠. 그는 이 선물로 에서와의 화해와 평화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뜻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이에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지금은 2대나 이루었다 라고 말합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는 빈털털이었지만 지금은 2대를 이룰 만큼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형에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형이 기여한 바는 없는데 말이죠.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거짓으로서 이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럴 때 제가 안면몰수하는 목사라면 아마 이 말씀 갖고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여러분, 죄 지었죠? 죄 지은 사람들은 야곱 보세요. 야곱 보니까 이제 헌납하잖아요.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내놓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재산을 내놓으세요. 그래야 죄를 속량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그렇게 아직 낯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악행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른 온갖 뒷감당을 다 했습니다. 책임을 다졌어요. 집에서 도망 나왔죠.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에서에게 했던 사기보다도 몇 배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일생을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죠. 인생 자체가 정산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악을 저지르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뒷감당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화 밀양에서 남의 자식 죽여놓고 말이죠.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죽은 것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이러합니다. 죄 짓고 살지 맙시다. 만약 그러하다면 즉각 뒷감당하고 참회하면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종국에는 선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모든 이웃과 아낌없이 나누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 좀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광주에서 윤석열 타도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연사로 나섰는데요.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김용미 TV에서 중계합니다. 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